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빙판이네요. 출퇴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건물이나 조형물이 잘 지어졌는지 어떤지는 평소에는 잘 모르죠.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강력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실체가 드러나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물론 고요 속에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광풍이 불어 닥치면 그때서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권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자체는 이겼지만 중간에 그러기 상태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참고 넘겼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믿음의 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이 조금만 더 심했다면 본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알 수가 없죠.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창궐할지는 생각 못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겪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훨씬 강력한 영적 코로나19가 올지 모릅니다. 대비해야 되겠죠?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계속 예고하셨던 그날이 왔어요. 유다가 사내들인의 군관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죠. 그간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던 그들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어요. 뭐죠? 자기들 믿음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 제자들이 믿었던 건 뭐였을까요? 물론 자기 스승이 한 일을 보고 믿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반쪽밖에 못 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기적을 보고 아하,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겠구나 했던 그 힘만 본 거죠. 즉 하늘의 신비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자들이 주로 의지했던 건 예수님의 외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또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전하셨던 그 내면의 힘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별로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셔야 될 때라고 판단한 건데, 그런데 그 힘을 쓰시지 않고 맥없이 포박당하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무수한 기적의 힘은 단 한 번에 와해되고 만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였구나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릇 판단한 건 뭐였죠?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로부터 나오는 힘에 이끌린 거잖아요. 당신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내면의 어떤 영적인 힘에 압도된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셔서 그 신비한 힘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으킨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신 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나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 거나 이런 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만, 그 어떤 외적인 힘에만 길들여진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죠?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서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큰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기반이 허약하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한국교회나 가장 가슴 아픈 건 판단을 잘 못하는 데 있어요. 이런저런 논쟁과 갈등을 푸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움직이셨겠어요?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냐 마냐 회의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거기 계셨어요. 난 그래도 너희들 예배를 받아야겠어. 예배 드려. 내가 책임질게. 그러셨을까요? 수천 년 내려왔던 구전과 전통을 혁명적으로 깨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만 천국 아궁이의 불쏘시개일 뿐이라고 여기고 유대인들한테 제사를 강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례로 재림 얘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왜 여태까지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 싶어서 지난 2000년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계속 지옥행 열차를 타려는 사람도 뒷덜미 잡고 못하게 하는 중이세요.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야 되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죠.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사역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받았던 그 뜻을 알아야 했어요. 마태가 그 얘기를 썼다는 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뿔난 마귀가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런저런 시험을 하신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결론이 뭐였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는 무슨 신비한 힘이나 무리한 과시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희생이라는 방법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제자들이었다고 하지만 이걸 알아차렸어야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그 예고도 받아들이면서 나름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제자들이 진짜 힘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의 일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진짜 힘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을, 우리 영혼을 가꿔야 될까요? 성경에 구브로 섬이 여러 차례 나오죠.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지요. 원래는 마카리아라고 불렀는데 행복한 섬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섬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섬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면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요. 그러나 이 마카리아 섬은 행복의 원천이 다른 섬이나 육지에 있지 않았어요. 뭔가 행복하기 위해 이곳을 떠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들여와야 될 물품이나 자원도 없었어요. 필요한 거면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면 뭐든 다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거기서 살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섬 안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아 섬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면 그게 뭐든 간에 섬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말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 그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지닌 기쁨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요, 무슨 삶의 계기나 변화의 요소 따라 널뛰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내면으로부터의 기쁨,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변화나 저항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조금 더 그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죠. 누구보다 자기 고향의 의미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 재산 전부를 교회 앞에 내놓고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 이런 정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 전체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을 딱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였지요. 이게 바나바의 힘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힘은 그런 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부러운 게 없는걸요, 뭐. 제자들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진작에 이렇게 예수님을 흡입했어야 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은 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겹쳐 놓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24시간 느낄 수 있도록 구하세요. 그러면 코로나19 아니라 더한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완전히 겹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의 시험대에 섭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얼마나 자주 낭망하고 한숨 짓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을 보고 스스로 실망하는 일 없게 진짜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님 자체를 그대로 판박이 해서 그 마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짜 복 마카리오스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기쁨 속에 평생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